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인간이 살기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 저희를 택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인쳐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송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98번 함께 교독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또 저희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과 또 다음 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시간을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들을 거스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드릴 헌신을 핑계로 고르반을 외치며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나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부모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
봅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금 위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최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과 동행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들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만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염려로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모든 일에 그 결정권이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생각들과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잘 견디어 이겨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모양의 죄악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며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잘 풀어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8학기 경양문화원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섬김 위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선교지 교회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도우시고 선교지에서 사명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성교회원들 특성 있겠습니다. 참 놀라운
아멘. 남성교 회원들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이 두 번째 주는 부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만 다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권위자들, 우리 지도자들 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름 아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길가나 어떤 화단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오이를 심어놓고 노란 오이꽃이 피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흙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과연 며칠이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라고 하는 뿌리에 닿아 있지 않은 인생은 결코 찬란하게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를 갑니다. 인파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이 어머니는 어찌든지 그 아들의 손을 아주 꽉 붙잡죠. 그러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손이 아프다며 자꾸만 그 손을 뿌리치려고 합니다. 엄마,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이 손 좀 놔주세요. 아파요. 라고 하죠. 이렇게 칭얼대던 아들이 결국 어머니의 손을 탁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채 몇 발자국도 못 간 채 아들은 마주오는 자전거와 사람들에 의해 부딪히며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그때 다시 아들의 손을 낚아챈 것은 아까보다 더 단단해진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꽉 쥐고 있던 그 손이 나를 아프게 하려는 속박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주던 생명줄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간섭,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지도, 사회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나를 꽉 쥐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간섭하느냐라고 손을 뿌리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 길을 잃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의 손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이지 권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이 시대는 권위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매를 들면 고소당합니다. 아니, 요즘 뭐 매를 드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뭐 잘려나가죠. 부모님이 훈계하면 자녀들은 방문을 닫고 대화를 거부합니다. 밥 안 먹겠다 이렇게 뭐 거절을 하지요. 정치는 불신받고 또 교회는 조롱당합니다. 이렇듯 모든 권위가 가벼워져서 마치 깃털처럼 날아다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듯이 그것을 그냥 뭐 눈가림만 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뭐 권위자가 완벽해서 따라야 된다, 저 권위자는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따라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권위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경양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가장 무겁게 여기던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친 사랑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무게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해 보일 때 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죠. 혹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요, 결코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 공경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베드라고 했지요. 뜻은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영광스럽다. 즉 권위자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기에 그 질서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권위를 따라야 됩니까? 먼저 권위는 우리의 이해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부모를 뭐 이해하면서 순종을 합니까? 이제 막 앵예앵예하고 태어난 아이가 부모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일 거야, 저런 행동을 취하는 건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 거야, 뭐 이러면서 순종합니까? 뭐 저기 뛰놀고 있는 특히 좀 어린 아이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서 엄마 말 아빠 말 따릅니까? 아니죠. 아기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외침이 왜 간섭이 아니라 사랑인지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능이 없지요. 그저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신뢰하기에 엄마니까 아빠니까 따르고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나에게 내리는 결정들이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완고하실까? 왜 우리 직장 상사는 이런 불합리한 지시를 내릴까? 라고 하며 내 지성으로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이해력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권위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또 왜 권위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이 권위는 우리의 어떤 설명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자가 다 훌륭한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저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일찍 들어와라, 밥 먹었니? 밥 먹어라, 뭐 이런 투박한 말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밥 먹었니? 밥 먹어라, 이게 그냥 최고의 사랑 표현인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리더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케스트라 연습 중에 단원들이 이 지휘자의 해석이 너무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나도 음악 하는데 뭐 지휘자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지휘자님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느리게 연주를 합니까? 이분은 좀 더 빠르게 연주해야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지휘자님의 이 해석 능력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토스카니니는 조용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악보를 믿어 주십시오. 나는 이 작곡가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작곡자가 생각한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위의 권위자들이 뭐 때로는 설명을 잘 못하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공동체라고 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그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악보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지휘봉 앞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로 여깁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우주의 중심이 되지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막 푹 하고 올라오지요.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말씀은 권위자에게 반항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위자 너머에 계신 진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무겁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무시하고 싶은 저 권위자도 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맷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조금씩 깎아내고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 사람이 쓰임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이 그런 역할을 했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다, 아니 내 생각만 맞다라고 하는 가벼운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질서의 울타리를 쳐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순종 끝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과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그 하늘의 평강과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권위로 군림하지 말고 서로의 연약함을 복음으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를 권위주의로 변질시켰습니다.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신비성이 있죠. 하지만 신비주의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민주적 교회는 맞는 얘기입니다. 민주적인 성격을 우리 교회가 띠고 있고 그 민주주의도 이 기독교에서 나온 그러한 이 사상 아닙니까? 하지만 민주주의 교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로 해서 뭔가 결정해서 나간다? 이럴 수는 없지요. 아무리 다수가 많은 의견을 낸다고 이 어떤 하나의 A라는 의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B라고 하시면 그 모든 다수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교회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로 남을 누르라 하지 않고 그 권위로 남을 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자신을 제한하고 낮추는 희생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권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1차적인 청중은요, 그 시대의 강자들이었습니다. 약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종과 가축을 부리고 아내와 자녀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가부장들이 이 십계명의 1차적인 청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네 힘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네 몸처럼 아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권위의 핵심입니다. 권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내 권리를 스스로 묻고 남을 살리는 책임이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막 호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자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 여러분, 여러분의 권위는 언제 세워집니까? 뭐 목소리를 높일 때 절대로 아닙니다. 야, 이거야, 저거야, 너 왜 이거 왜 하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죠? 우리 아이들의 권위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무섭고 더럽고 치사해서 따르는 척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역효과로 이게 이 만성이 돼서 면역이 돼서 만성이 되면 너는 짖어라, 나는 내가 이 길 갈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높인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단만 친다고 아이들이 말을 짓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먼저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을 때, 무릎 꿇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그 낮아진 권위 아래에서만 공동체는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실패한 권위 앞에서도 우리가 버티는 힘은요, 이 복음의 용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권위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부모가 그렇습니다. 또 실망스러운 지도자가 그렇죠. 또 불의한 직장 상사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며 묻죠. 하나님, 아니 저런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 권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또 그 어떤 목회자들도 떠밀며 대통령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 짓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잘해주겠지. 저 사람은 완벽한 목회자겠지. 저 부모는 정말 사랑의 부모겠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해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실패가 없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이 서로 용서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혹 권위자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까? 그를 심판대 위에 올리기 전에, 그를 정죄하기 전에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권위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죠. 한쪽 끝에는 죄를 엄중히 묻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끝에는 그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자 당사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권위자를 용납하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메시아가 되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서로를 위해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약함을 기도로 덮어드리고 지도자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권위자가 낮아지고 따르는 자가 용납할 때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천국의 질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 첫째는 내 교만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이라고 하는 가벼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무게를 인정하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실망이라고 하는 산이죠. 권위자들도 나와 똑같이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잘못을 마구마구 정죄하는 대신에 복음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이 답을 했지요. 이 화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어떻게든 정답을 찾으려고 엄청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비로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정답을 찾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나오는, 그래서 품에 안기는 저 어린 딸이 웃음을 하고 막 품에 안기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고생했다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 아내의 눈빛, 이것이 정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정말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이 화가가 발견한 것 같이 우리의 정말 그 질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나누어 주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알면서도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만 자꾸만 앞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권위가 아니라 이 권위가 억압이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교회. 영적인 리더는 무릎으로 섬기고 또 성도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또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또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결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통로가 조금 낡았다고 해서 혹은 조금 좀 쉬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어찌든지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단순히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보증수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를 왕으로 모시던, 나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왕으로 모시던 그 자존심의 보좌에서 좀 내려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무겁게 대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만해 보이던 부모님을 다시 좀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해 보이던 어른들, 또 직분자들을 위해 먼저 질책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우 글렀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멋있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따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권위와 순종을 맡기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좀 무겁게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위자의 완벽함을 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복음의 사랑으로 또 기도로 덮어주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부모 공경의 약속을 붙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과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순종을 달라고 또 권위자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과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주님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권위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권위자를 세우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모 공경의 약속을 붙잡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는 질서의 울타리를 발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부모님의 간섭과 세상의 권위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참으로 많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을 깎아내는 거룩한 맷돌 앞에 겸손히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메시아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권위와 순종하는 마음이 만나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 우리 경양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또 예물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빈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생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경양문화원 27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새롭게 28기 시작이 될 때 많은 교사들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다, 이것을 좀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자원하셔서 함께 경양문화원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문화원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한국의 어떤 성도님이 식사 찬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만난 음식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식사하시면서 기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며 험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고요. 많은 분들 또 11조 예물,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의 권위를, 또 권위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세운 자가 바로 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권위자들이, 또 그 세상의 권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참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분명히 믿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이죠. 어쨌든 우선 암송하십시오. 왜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필경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아멘. Like a partridge that like the partridge that gathers a brood that she did not hatch, so is he gets like who riches, but not by justice. In the midst of his days, they will leave him. And at his end, he will be awful. Jeremiah 17:11. 아멘. 오세요. Like a partridge that hatches eggs it did not lay, are those who gain riches by unjust means. When their life is half gone, their riches will desert them, and in the end they will prove to be fools. Jeremiah 17:11. 아멘. Like a partridge that that lay eggs that do not hatch, are those who gain riches by unjust mean. When their lives are half gone, their riches will desert them. In the end, they'll prove to be fools. Jeremiah 17:11. 아멘. 이 말씀 어떻게 다 이해하십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이를 치죠. 불의함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자고새는 남의 알을 가져다가 품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품어서 알이 까지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은 나중에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얘기죠. 육신의 것만 막 불의를 하면서 막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어리석은 자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직 영적인 것만 남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하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배우성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맘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무겁게 여기기로 결단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세우신 권위자들을 복음으로 용납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